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시고 정착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했던 헤롯이 죽자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과 가족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니 헤롯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들들 역시 부친 못지않게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주저하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나사렛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 거기 정착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애칭이 붙여집니다. 22절에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가고 머물라고 하시니까 머물고 돌아오라고 하시니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가서 사시는 것도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섬겼습니다.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고 말씀이 항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말씀을 받으면서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언덕 위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으로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마을입니다. 나사렛에는 이방인이 섞여 살았습니다. 로마 주둔군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경멸 섞인 말입니다. 이곳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 성장하고 일찍 가장이 되어 동생들 돌보느라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시골 촌구석, 지질하기도 못 사는 가정에서 동생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경력이라고는 공사 현장 아르바이트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환경이지만 가장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평생 밟고 다니신 땅이 기껏해야 충청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에 영원토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합니다. 부의 대물림이 더 심화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누구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불리한 환경에 있다면 그것을 탓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흙수저의 삶을 경험했던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이 무엇이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나의 어려운 현실을 탓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23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임을 예언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가 단수이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선지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중에 세번역 성경이나 바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은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는 본래 세리로 장부를 기록한 경험이 있어서 무엇이든 정확히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할 때는 인용된 성경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불특정 다수의 선지자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어느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구약 성경이나 탈무드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이 말은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멸시와 경멸의 호칭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고 했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경멸의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침뱉음과 경멸 속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로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 새겨봅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